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5일 화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직접 나오기가 쉽지 않은 요즘 간혹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시는 새가족분들이 계십니다. 가족이 함께 등록하시는 경우도 있고 30대 청년들이 혼자 타지의 직장 때문에 와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와 또 환경에서든 새로운 공동체와 환경에 먼저 발을 내딛는 것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특히나 요즘처럼 코로나로 현장에 나오기가 어렵고 또 그 발걸음이 꺼려지는 시기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가족분들이 오시게 되는 것들이 참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참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전처럼 길거리 전도를 하지 못하고 특별히 교회를 홍보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오시는 분들의 용기도 대단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필요한 분들에게 그렇게 선하신 손길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우리가 섬겨야 할 분들이 누구인지 깨닫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내 눈에는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주님을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시아의 힘과 성공은 그를 자만에 빠뜨렸다. 그는 거만하고 교만해져 마침내 넘어지고 말았다. 어느 날 우시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 소유인 양 그 안에 들어가서 향 제단에 직접 향을 피웠다. 제사장 아사랴가 그를 말렸고 하나님의 용감한 제사장 80명도 만류했다. 그들은 우시아를 가로막고 말했다. 우시아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이는 옳지 않으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손에 향로를 들고 이미 분향을 시작한 우시아는 화를 내며 제사장들을 물리쳤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들이 서로 분노의 말을 쏟아내며 말다툼하고 있는 중에 우시아 왕의 이마에 피부병이 생겼다. 그것을 보자마자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제사장들이 재빨리 그를 성전에서 내보냈다. 그가 급히 나갔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병을 주셨음을 우시아도 알았다.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피부병을 앓았고 격리된 채 여생을 보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왕궁을 관리하던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우시아의 나머지 역사는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했다. 우시아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왕실 묘지 옆의 밭에 그의 조상과 함께 묻었다. 피부병 때문에 그는 왕실 묘지에 묻힐 수 없었다.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네, 이번 코너는 본래 셉스의 명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루 셉스의 명화를 쉬어가도록 하고요. 대신에 목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책 읽어주는 남자 코너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책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 돈보다 사람이 크다 챕터의 글귀 7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는 돈 때문에 시작해 돈을 이기고 아마는 돈과 상관없다면서 돈에 집니다. 아마는 넘어지면 좀처럼 못 일어서는데 프로는 넘어져도 금세 일어납니다. 아마는 속여도 봐주지만 프로는 퇴장입니다.
영성은 프로 정신입니다. 프로처럼 일하세요. 두 번째, 이 세상 모든 문제들은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T.S. 엘리엇이 한 말입니다. 세 번째, 힘이 좀 생기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씨가 이상하고 얼굴이 거만하고 태도가 돌변하니 힘이 잘못입니까? 사람이 잘못입니까? 네 번째, 교만한 줄 모르는 것이 교만의 시작이고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 교만의 성장이며 스스로 겸손한 줄 아는 것이 교만의 성숙입니다. 겸손은 꾸밈 없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 죽으면 죽으리라. 자살이 아닙니다. 미리 죽는 결단이며 죽기 전에 죽는 경험입니다. 미리 죽는 죽음은 진정한 용기입니다. 두렵지 않고 평안하며 새 힘이 납니다. 죽고도 살았으니 늘 감사합니다. 이미 죽었으니 교만할 일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 남이 나를 높인 것이 권위가 되고 내가 나를 높인 것이 권위주의가 됩니다. 권위는 신뢰를 낳고 권위주의는 불신을 낳으니 권위는 세워져야 하고 권위주의는 무너져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나를 돌아보고 나를 나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나무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상 7개의 글귀를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글귀에 가장 공감이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인생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꽃들도입니다. 요 근래 한동안 교회들에서 많이 불렸던 그런 찬양이죠. 이 찬양은 일본의 삿포로에 있는 매빅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치코시 치요시 목사님이 만드신 찬양이라고 합니다. 2003년 매빅교회에서 발표한 어린이 찬양곡이 원곡이고요. 2017년 제이워십에서 꽃들로로 번안을 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2018년 마커스 워십에서도 발표하면서 이 찬양이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미 이 찬양을 좋아하고 많이 부르고 또 많이 듣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2부 예배를 온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어서 어린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찬양이라도 정말 그 순전한 신앙의 고백을 쉬운 말들로 잘 표현하여서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찬양곡들을 보면 어른들이 부르기에도 참 은혜가 되는 그런 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일에 불렀던 찬양 중에 맨 마지막에 불렀던 사랑이래요라는 찬양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찬양 부르면서 참 가슴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 가사가 예수님 날 위해서 흘리신 그 빨간 피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래요라는 그 표현이 정말 직설적이니까 오히려 더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가사였던 것 같아요. 이 꽃들도라는 찬양도 이렇게 일본어이지만 그래서 번안된 찬양이지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찬양이니까 그런 신앙의 순전한 고백들이 담겨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도 더 되고 또 함께 고백되는 그런 찬양이 아닐까 합니다. 찬양의 가사도 참 아름답고요. 이 찬양을 잘 모르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함께 꽃들도 찬양 부르고 와서 함께 나누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을 기념한 그런 주일이었죠.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언약 백성의 출발이라고 주일 설교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다른 날도 아니고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아 언약 백성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그렇게 건짐받은 백성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모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담겨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오랫동안 계속 지켜왔었죠.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비해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런데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와 중요성을 마음 깊이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